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12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구원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그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구원과 관련하여 성화 즉 거룩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즉 구별되어진 신분과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세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구분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시제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구원이라는 단어의 시제들을 보면은 이것이 과거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현재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과거형으로 칭의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즉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칭의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형으로 성화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를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미래용어로 영화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소정에 대해서 예정과 소명과
칭의와 영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정과 소명과 칭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화는 구원의 소정에 있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부활과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그 천국을 아직 우리는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과거적인 칭의가 있고 현재적인 성화가 있고 미래적인 영화의 의미를 가지고 구원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칭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칭의는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화는 상태의 변화로 마귀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에서 하나님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의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은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화,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금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 이단들로서 결혼을 하지 않는 금욕을 하고 있었고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에 거룩함이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금욕이나 금식의 거룩함에 이르고 또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단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난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거룩함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진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아서 순종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거룩함은 어디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거룩함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요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이 그리고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악한 죄악을 버릴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영적인 유혹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함의 능력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에 더욱더 힘쓰고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거룩함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이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룩함의 역사는 성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성품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방탕하지 않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어떤 그릇을 사용합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주인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수종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이 귀하고 합당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자가 되고 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